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8장.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나오시기를 고대했던 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련회를 마쳤잖아요. 마치고 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잘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가 이번 주까지 그것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져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뒤에서 지금 남성교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오셔야 돼요. 식사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큼은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양보해서는 되지 않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와 바꾸시면 안 돼요. 예배를 바꾸지려고 한다면 그건 멈춰야 돼요. 네, 예, 오실 거라고 보고. 예배에서 바깥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얻어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만나시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공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기도하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서부터 미리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들 한 주간에 쭉 사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아멘.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하셨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것을 경험을 한 것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 자신들도 경험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유대교로 믿는 사람으로부터 거기 유대교회가 나왔는데 그 교회를 그 당시에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유대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합당하게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속한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4장에서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8장에 와서 7장과 8장 사이에 유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막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핍박하는 자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길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로잡아 가지고 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더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을 제거하자 또는 어려움을 주자 해서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분노가 터져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장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8장 1절에도 그 박해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더 심해져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오늘 성경에 보시면 4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졌다.
흩어졌다. 쫙 다 흩어졌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뭐를 했느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사람과 같이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대면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땅도 밟기 싫어서 돌아다녔어요. 우리 오늘날 말하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3시간을 걸린다 할지라도 그걸 돌아가는 그런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도 역시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유대인들로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빌립 본래 교회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곳에는 옛날부터 거기 아무도 간지도 않았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빌립 집사님을 그곳으로 들어가도록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내 생각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져서 예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혹시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주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일. 주님의 날을 주일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날의 첫날이에요. 여러분들 달력을 보십시오. 모든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모든 날 중에 가장 큰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자, 빌립이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뭐 다른 거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흩어져서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빌립 집사님이 본래 빌립이 교회의 집사가 되어질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서 딴 거 쳐다보지도 않고 하여튼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은 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최은숙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저희 아빠에게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분은 남다른 분이셔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교회가 기도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SOS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교회에다가 바로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이제 재활병으로 가기 전에 제가 와서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최은숙 집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날씨도 덥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딱 뜻을 정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은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시간이 오후 3시 조금 넘었는데 오후 3시 넘었는데 그분이 병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누워 계시다가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뻘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같이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신속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최은숙 집사님이 본래 아빠에게 가기 전에 그 아빠가 14층에 계셨는데 제가 그 병원에 중앙대학교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에 딱 했는데 최 집사님이 아빠에 대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좀 고지식하시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등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가서 만나 뵙고 했더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자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더구나 귀가 조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가 조금 이렇게 약해요. 듣는 청력이.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따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사실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고 그분도 눈물이 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 딸 최은숙 집사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문을 하나님이 열어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구원받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본래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가는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본래 유대인들이 안 가잖아요. 본래 유대인들은 안 가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증거되어야 되는데,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박해를 선용하여 주셔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당시에 박해하는 그 박해를 통해서도 선용을 하셔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해보자. 선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 병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도 고침받고 인생이 영원히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관념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하는 이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 핍박 때문에 있을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움직여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대답을 하시라지. 응? 빌립과 함께 하는 전도팀이 되어서 들어갔죠? 응? 지금 우리 성경 읽고 있잖아요. 몇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것은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희소하지요? 왜 이렇게 작지요? 믿는 자가 없었나요?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다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사람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네가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 빌립이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막 나가고, 아멘. 소리를 지르며 중풍병자, 여러분들 중풍병자요. 여러분들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 저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중풍병자들은 한 부분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지고 몸이 움직이는 게 둔해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다음에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걷지를 못하는 사람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고요. 나았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이렇게 낫게 되어졌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합심으로 했더니 된 것이 아니라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담대히 하나님이 누구에게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라고 나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빌립은 놀랍게도 빌립도 처음 들어가는 그곳이었거든요. 그곳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술을 너무 먹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많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거예요. 전하지 않을 거, 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고쳐질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 받았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간결하게 기록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제가 PPT는 띄우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성경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지역에 뭐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금방 소문이 퍼지겠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적인 사람들이 살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외국에서 만나서 살다 보니까 살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래서 그 혼혈족들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축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유대인이면서도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날도 여러분들 마술을 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텔레비전에도 나와요. 네? 마술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마술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주고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마술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이집트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마술하는 행위가 이렇게 되어지고 마술을 아예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돈 내고 배우면 마술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아서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게 진짜가 아니고 그런 것 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마술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술 하시는 분들은 마술이 하는 것을 자기 직업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마술 배우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마술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속임수예요. 속임수인데 너무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속이니까 그게 잘 모르는 것뿐이지. 그것은 그 속이는 행위가 어느 선에서 다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시몬이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전하고 사람들에게서 막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사람들을 속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줘서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이 시몬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로 방향으로 그들을 막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빌립이 정말로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저런 능력이 어디서 생기지?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빌립이 가서 하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까지 듣고 여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이 시몬도 침례까지 받습니다. 침례까지 받습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한번 성경을 앞에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PPT를 보시고 지금요 날씨가 그래도 덥기 때문에 시원한 자리에 오시면 몸이 졸려고 하거든요. 깨우셔야 돼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잘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시몬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침례 받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술은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응? 예, 그래서 보여주는데 익숙해 있었던 이 시몬이 실제적으로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걸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빌립이 하라는 대로 일단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정말 잘 되고 축복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잘 되고 병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방법으로 선택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들의 마음도 몸도 치료되는 역사가 더불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목적과 수단이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볼 때 내가 저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 사람들을 끝장내버릴 수 있겠다. 완전히 내가 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돈벌이가 잘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갈 때마다 뭐 했다고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다니는 것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따라다니는 것만 보면 가서 따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빌립을 도와줬을 거란 말이에요. 도와주면서 어떻게 그런 기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등 물어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귀신이 고함을 지르고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귀신은 사람에게 붙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귀신이 있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가 거기서 머무적거리게 되어지면 귀신이 붙어요. 붙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같이 붙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곳이 있어요.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거기 장례식에서 특별히 없는 장례식에 가보면 막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와는 상관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사람들이 와서 진정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만 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하는 특별하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붙어 가려고 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곳에 거기는 빨리 지나가거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네? 귀신이 붙었어요. 붙는 것은 왜 붙었어요? 간단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 속에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가면 뭐 해요? 간단해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에게 줘요. 그 사람 속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병을 주는 거예요. 병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어서 그 사람 몸에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에게 나가려고 할 때 네가 가져온 거 네가 뭐 가지고 들어왔냐? 라고 물으면 자기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준 병들을 다 열거를 다 해요. 응?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가지고 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나가면서 그 사람은 그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집을 지면 절대 귀신은 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들 잘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 안 하지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몸 속에 그 귀신의 것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그것을 받아들여. 그러면 귀신은 우리가 귀신 쫓는 사람이 나가라 라고 할 땐 그때는 순간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집이 있는 줄 만들어 놓으면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귀신들을 초청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귀신이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가. 응? 그 다음에 중병병자도 나왔어요. 안지매도 나왔어요. 이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쭉 읽어보시면 빌립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가 증거되고 전파되어졌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가 빠졌어요. 뭔가가 빠졌다고. 뭐가 빠졌느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라
하는 말씀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치료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치료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병을 고침받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증거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말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자세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두 사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요한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특별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에게 분명하게 회개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 주시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들이 전가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왔어요? 회개가 전제되고 있잖아요. 에?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성령의 은사에 의하여 병든 자를 고침받을 수 있어요. 고침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상 숭배했던 걸 고백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난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분명하게 멋진 전도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예? 능력이 역사하는 전도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이 전가했던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여기 PPT 띄우질 않았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12절 보십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여러분들 이 빌립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증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면서 그는 뭐가 되느냐? 전도자가 되어져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에 더 확실하게 들어가야 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이런 말이 있었더라면 더 선명해졌을 터인데 그 부분이 아쉬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이
참 좋은 전도자였고 능력의 전도자였어요. 이런 전도자가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볼 때 빌립이 침례를 줬다고 하는, 보세요. 여기 침례를 누가 줬어요?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침례를 줬다. 사도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침례 줄 때 오늘날과 같이 침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침례를 준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에 대한 것을 가르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누구도 속해 있었어요? 시몬도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몬이 침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능력 받으려고. 다시 여러분들, 오늘날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능력 받으려고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응? 이 시몬이 내면에 있는 마음에 속한 부분들의 이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빌립이 전도자가 그의 상태를 딱 알고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만약 해줬다면 놀라운 것이 됐을 텐데, 빌립은 이 시몬의 내면에 있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빌립이 시몬이 왔을 때 침례 줬어요. 응? 근데 그 침례는 여러분들 침례를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받는 침례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9월달 첫 주일에 침례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목적이 침례를 받으면 능력이 생기나? 그래서 기왕이면 일단은 능력 받는 게 중요하니까 나도 일단 침례를 받겠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침례 받고 났는데 능력이 왔어요? 능력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능력이 나한테 오지? 나타나지? 그러니까 근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침례를 받았다. 근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펴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는 관점과 빌립이 보는 관점은 달랐던 거예요. 사역이 다른 거예요. 사역이. 자, 그래서 이 두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들이 손을 얹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사람에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게 되고 막 사람에게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몬이 보았던 거예요. 와, 이것이 진짜로구나. 뭐 하는 걸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이로구나. 능력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 시몬이 그 비밀을 드디어 깨닫고 그가
그 사도들에게 다가가서 흥정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짱 박아뒀던 아주 깊이 박아뒀던 돈들을 탁 뽑아냈어요. 응? 뽑아내고 가지고 가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흥정을 합니다. 그 흥정하는 모습을 한번 18절에서 좀 보겠습니다. 같이 18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보입니까? 예, 여러분들 시몬의 속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빌립한테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한테는 가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왔을 때 보니까 눈에 현저하게 나타나거든.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 야, 돈 버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투자하기로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액을 들여서 다 가져가 드리면서 돈을 주면서 거기 성경에 뭐라 해서 돈을 들여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건 현찰이에요, 현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현찰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런 것이 딱 다가올 때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근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요새 목사가 얼마나 쉽게 목사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6개월 만에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신학교 나온 것으로 하고 먼저 안수받고 자기들끼리 안수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안수를 해요. 제가요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했다가 아주 실망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안수하시는 위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 신령한 것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응?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시몬의 가슴에 감춰져 있었던 그가 원하는 탐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응?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마무리를 지을 말씀은 빌립의 사역과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들의 사역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만 해요. 여러분들 빌립의 사역은 엄청나게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렇죠? 병든 자도 낫고 중풍병자도 나았어요. 귀신들도 쫓겨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하느냐? 복음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여러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할 수 있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도들은 또 뭐 했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멘? 뭘 받았느냐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뭐 했다? 기도했다. 답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저절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르면서도 이분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빌립 집사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침례를 줬어요. 만약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것을 바르게 하지 않고 빌립에 의해서만 그냥 침례까지 줬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짜가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너의 마음에 악한 것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말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아주 엄중하게 이 시몬을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꾸짖습니다. 그때 시몬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사도들의 그 말에 굴복을 해요. 굴복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2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사도들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내려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비밀한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서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면 꼭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나를 위하여 막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병 고치는 것에 집중하시면 그 병도 고침받아야 돼요. 따라서 병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한다.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 양면에 이 두 면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자기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은 사도들이 와서 보완시키잖아요. 아멘? 서로 보완되어지면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이처럼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서로 온전케 하며 강건케 하고 세워져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병든 자는 오늘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을 받고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들으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